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권면이 뭐냐면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권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야 할 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 드리는 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보면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은 주님의 일을 위해 뭔가 준비하는 모든 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을, 필요한 데 쓸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 헌금 중에서도 구제 헌금,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가난한 사람 돕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헌금, 이것은 미리미리 힘써서 준비해 놓으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제와 선교 헌금을 왜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냐면, 구제와 선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주님이 동일시하는, 또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죽는 날까지 땅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걸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훈련시켜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헌금을 드리게 훈련시켜라. 자, 이런 구제헌금, 선교헌금은 해보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이게 실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물질은요, 들여보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가도 드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물질을 어려서부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커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제 그런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자,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드릴 헌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하려면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성실한 삶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앞가름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인데 재림이 코앞에 와 있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라. 자기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에 힘써라.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자, 여기 보면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주로 나오죠. 자,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라 이런 뜻이고 찾아가 보라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하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은 은혜가 서로가 통하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난하라 이 말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 무난하라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라 이런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라. 그래야 은혜가 흐르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은혜를 독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있지 말라 그거죠. 역사상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은혜를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이제 사제주의가 있습니다. 사제만이 더 우월하고 중보자라는 겁니다. 사제만이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제에게만 은혜를 독점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개신교 목회자님들 중에도 심한 권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만 은혜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도 본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 우월의식과 또 특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잘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15절 끝부분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문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안에 구원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또 은혜만 있으면 독생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면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구제와 선교를 위한 그런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힘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을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